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38절 이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43절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앙심을 품고 너희를 대하여 축복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런 그분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기 보면 그들이 말한 바 몇 번 있어요? 그들이 말한 바 제가 읽은 중에 몇 번이나 그들이 말한 바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죠? 그들이 말한 바 몇 번이에요? 2번 했습니다. 2번.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말한 바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런 그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다른 사람의 입장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굴복시킨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 적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말한 말을 믿었어요. 그들의 말한 말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요 뺨 때리면 저쪽 뺨 때리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쉬워요. 그죠? 왜? 저 사람이 한 대로 나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풍부한 그런 습관이었어요. 또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쳤는데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도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보라. 4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네 편 내 편이 명확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잘못되었고 새롭게 해석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앙심을 품고 너희를 대하여 축복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013년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묻고 가야 돼요. 용서. 묻으면 나중에 튀어나오지만은 용서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용서? 원수까지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 사업 파트너나 하여튼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지나가는 그것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 들었습니다. 김관엽 씨 한 사람 딱 들었어요. 손, 한편에 그때 손을 드니까. 아마 정윤희 씨 올라오니까 이제 손 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물어볼 때부터 손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예. 제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 좀 친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외국에 갔다가 들어왔다. 만날 기회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큰 엄청난 피해와 스트레스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오랫동안 준 사람. 근데 그 정신의 스트레스는 나만 알고 있고 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한 짓은 알고 있는데 그런 고통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그 자신은 몰라요. 계속 짧게 화가 나고. 한 번은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했어요. 밥 먹고 있는데 나가더라고. 금방 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악수했는데 나갈 때 제가 문가에 있었고 그 사람이 그 안쪽에 있었는데 안쪽에 있다가 나가면서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괘씸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화해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고 나를 외면하는구나. 한편으로 아마 나에게 물어보면 너무 미안해서 그때 일이 미안해서 그렇게 하고 나갔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예수께서 모세의 법을 해석하시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산상수훈의 교훈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실제적으로 삶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43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성경에 원수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내용 들어봤습니까? 구약성경에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런 말씀 들어본 사람? 한 사람 들었습니다. 틀릴 때만 듣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질문하면 꼭 머리를 듣다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도 잘 몰라요. 자, 구약 성경에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절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구약의 법을 해석하면서 자기의 의도를 적어놓은 겁니다. 자기의 의도를 적어놔서 원수를 미워하라, 담을 쌓아라, 상대하지 마라.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성경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구약의 신약의 말씀과 비슷합니까? 예,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배척하라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무데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들 편리한 대로 맞추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웃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방인은 누군가? 그들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동족은 사랑하되 이방인들은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바리새인의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이웃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두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3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제부터 원수를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 같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는 할 수 있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삶의 실천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위대한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인생을 사십시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오늘 52기억절에 온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은혜를 안시장께서 은혜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52기억절 온 사람이라고 하는 영예를 받게 됐어요. 저 같았으면 다 외우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게 확실하지 않는 거네. 더 어려워 좀 시켜보시고. 외우는 사람이 왜 쪽지를 들고 나가?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 주경미 부기장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로 뭐예요? 모두가 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고 싶습니다. 아주 연세 드신 분이 배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데 그 일을 매년마다 꾸준히 하시는 집사님들을 볼 때 참 놀랍게 부끄럽습니다. 성경 본문에 말씀하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어떨까요? 저 사람이 하나 주고 나도 하나 주고, 저 사람이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도 아니면 잘된 것도 아닙니까? 역시 대답 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딱 맞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한 대 친다고 내가 한 대 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똑같이 갚았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의.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정의를 뛰어넘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얻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복입니다. 복.
전혀 그 사람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허용하는 겁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옛날 유명한 중국의 성도인 위슈만 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성도의 눈에 물이 풍성하게 보이는데 마침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자기 눈에 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옆 눈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물이겠어요? 바로 그 성도의 물이었습니다. 그 성도의 물을 밤 되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물끈을 펴가지고 다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싸웠어요. 왜 당신 내 물을 다 가져가느냐? 그 사람이 허리를 쪼아리면서 미안하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그 다음 날에 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물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또 싸웠습니다. 왜 내 거 가져가냐고.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러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 이제 됐다. 내 거 내가 차지했으니까 참. 그러나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정당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그 사람에게 대하라.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자 마침내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밤중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빼가기 전에 자기가 그 논에 있는 물을 빼가지고 옆 사람 논에다가 부어 넣어준 겁니다. 마음이 편했을까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행복. 정말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더 위대한 원리에게서 살자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바로 제가 배워야 될 덕목입니다. 예. 이 은총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주께서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나를 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가만 안아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라도 행위의 원리에 의해서 은총을 발휘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뒤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뒤를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법대로 했다면 자네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법보다 더 위대한 원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은총의 원리입니다. 주께서 나를 다루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있지만은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 이치는 맞지 않지만은
경우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원수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본능의 원리를 따라 행하지 말고 죽음의 원리를 따라 사십시오. 본능의 원리가 아닌 죽음의 원리에 의해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보통의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에 솔깃합니다. 그것이 쉽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0절에 말씀하기를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경주하면 말이에요. 나보다 많이 타는 딴 사람 보면 쌤나요. 쌤나. 지난번에 손jan 집사님 회사에서 망년의 겸 운동회했습니다. 명랑 운동회. 저는 가서 참석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 바지도 빵꾸 나고 새로 산 바지인데 빵꾸 났어. 그날 내가 한 선물이 빵꾸 난 옷보다 더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셈을 해보니까 손해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그날 결혼식 끝나고 청년을 태워다 주고 어른을 태워다 주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거기에. 근데 우리 손jan 집사님은 참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아는 사람들을 그 하나는 팀에다가 배정하는 임의로 배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점수를 부여하고 종합 점수를 따져서 상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3등한 사람은 그게 참가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거는 부산에 있는 사무소 소장인데 직원인데 부산에 있어요. 근데 결혼 기념일이라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을 한 번은 이쪽 편에다 넣고 한쪽은 이쪽 시에 넣었는데 이 배정하는 팀마다 우승을 해가지고 개인 점수가 월등히 높아져서 사람이 없는데 3등을 합니다. 또 한 사람 백기원 전도사님 뽑기 했는데 회원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원권 추첨하는데 큰 유학한 상을 탔습니다. 제가 셈 냈을까요? 속으로만 냈어요.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바지도 빵꾸 났는데 전도사님은 그냥 손잡고 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뽑겠는데 바로 당첨됐더라고요. 공부가 가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소유인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저건 내가 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말하기를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도 본능적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능적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는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죽어야 돼요. 사도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도 기억하는데 헬라어는 다 까먹었지만은 그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 구절을 기억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살 수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하기를 이 죽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 자기의 본능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러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이기심을 죽이는 사람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살고자 한다. 이제 나는 죽이고 하나님께만 나 자신을 맡기겠다 하는 귀한 결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정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의의 원리를 따라 사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문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명령에 관해서 너희의 소망이 어떠한가?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은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의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은 상대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욕도 있고 권세욕도 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자리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음은 아가페적인 마음을 가져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가져야 합니다. 없다면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털어내셔야 돼요. 제가 한 친구를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은혜를 들었는데 그 은혜가 저한테 화가 됐어요. 제가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하면 깜빵이 갈 일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벌금을 300만 원 받아야 될 그러면 전까지가 되는데 3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잠도 못 잤어요.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계속 날라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은 거의 풀어냈지만 풀어내니까 마음이 대박입니다.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한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는 아무런 그런 일에서 압박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한번 만나서 불렀습니다. 자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 친구 말하기를 그러면 나한테 연락하지. 그 당시에 그 친구는 한국의 반대편에 있었어요. 남미에 있었어요. 연락하지 않은 그 친구는 가기 전에 제가 한 달 동안에 4번, 5번을 그 일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핑계대고 또 나중에 신경질 내고 화딱지 내다가 결국은 해주지 않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네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성자 마운주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목사는 말하기를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전까지는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미운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설교지만 저 자신을 위한 설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는가?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가? 여러분께서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관심은 뭘 낳아요? 애정을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루기 힘든 사람,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힌 사람, 화살을 던진 사람, 나에게 침을 뱉은 사람, 그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니면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윤사님.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서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원치 않건 원하지 않건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의 오해와 상처들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꼭 들어보라고 기도하셨어요. 들어보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건너방에서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원래는 교회 나온 것을 조건으로 결혼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바로 배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안 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지만은, 그러나 늦게 들어오신 아버지가 옆에서 콜 골고 주무시는 게 어머니는 못마땅했습니다. 어쩌다가 못 드시는 술도 어쩌다 한 잔 드시면 얼굴이 벌개져서 금방 취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하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주무시는 게 정말 싫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그분은 이제 막 선장에 드신 그 아버님 옆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성통곡하듯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버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새벽 6시면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님은 그 시간 잘 맞춰주셔서 신문 들고 화장실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문 끝나면 나오십니다. 예, 그러나 은연중에 꾸준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응답됐고, 예, 교회에 열심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펴보십시오. 45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익에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농사 짓는데 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농사 짓는데 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말 잘 듣는 사람에겐 적당히 많이 주고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해도 안 주고 물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믿을 수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뭐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을 자기의 손으로 잡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 성경은 말씀하기를 악인과 선인,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비는 똑같이 주신다. 해도 똑같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잘 믿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혜는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자신이 의도하신 바대로 행동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의 행동은 다분히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합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이것이 보통 인간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한 것과 상관없이 주께서는 주가 원하시는 올바른 것을 행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 가장 놀라운 위대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우리에게 제시된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6.25 직후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에 있는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며 선교사인 한 사람이 나병 환자의 고름이 흐르는 상처를 간호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사업가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이 같은 일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간호사가 그 사업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일을 못합니다. 만약 누가 나에게 100만 불 준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 못합니다. 이 사업가가 멍해졌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 지금 이걸 하고 있냐?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피고름 흐르던 그 고름을 빨아주었던 그런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함으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그 간호사는 힘있게 말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조건 그 놀라운 사랑, 간호사처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일련의 삶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또한 오해했거나 때때로 원치 않게 틀어졌거나 미워했거나 했던 사람들과 우리가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흠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 성경의 본문처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원수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이렇게 살고 또 새해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이 영상기를 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되고 새로운 새해를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살피시고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주님께 먼저 감사하는 생애를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증오를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꼴지어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이룬 생애를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수고한 마음과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며 우리의 매 순간의 생애마다 참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준거하여 참으로 사망으로 다니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맡겨진 생업에 충실함으로써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함께 행해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의 생애마다 정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분의 귀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뜨겁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했던 그 정신이 우리의 삶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 예수의 돌보심이 예외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열심히 있는 생애를 통해서 새로운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뜻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